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훌륭한 인생은 훌륭한 목표에서 나옵니다. 바울에게서 그걸 배울 수 있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간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일들은 예진작에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뒤돌아볼 이유가 없을 만큼 아주 귀한 목표를 발견한 겁니다. 세상 살리는 목표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목표는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번이라도 더 그 목표에 다가가고 싶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안주할 수 없었고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뭘 하고 싶으십니까? 스프링팍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때로는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생활하는 산양의 일종입니다. 이 양들은 어느 땐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집단으로 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수많은 무리들이 초원에서 풀을 뜯다가 생기는 일입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지나갑니다. 뒤에 있는 양들이 먹을 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뒤에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앞으로 밀고 나오죠. 앞에 있는 양은 뒤에서 미니까 걸음이 빨라집니다. 더 빨라집니다. 나중엔 뛰게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양들은 여유 있게 자기 풀을 뜯어먹으면 되는데, 그러나 본능상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는 성질들이 있어서 풀도 먹지 못하고요. 그냥 앞에 있는 양을 따라서 같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뒤에서 미니까 뛰고, 뒤에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뛰고, 나중엔 자기들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는 겁니다. 어디로 뛰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냥 뛰니까 나도 뛰고, 너도 뛰고, 나도 뛰고, 다 같이 뛰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일단 뛰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달려서 계곡 앞에 당도합니다. 그럼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뒤에 오는 양들은 그 앞이 계곡인지 절벽인지 알 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떨어져서 죽고, 뒤에 있는 양들은 속도를 줄이질 못해서 떨어져 죽고,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몰사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대책 없는 뜀박질입니다. 우리의 삶과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참 바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뜁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전 6시 한 10분쯤 됐을까요? 올림픽대로에 당도했는데, 저는 그 시간쯤이면 한가롭게 갔다가 원주에 약속이 있으니까 얼른 서울 찍고 원주로 내려올 심사로 그렇게 했는데, 오전 6시밖에 안 됐는데요. 그 넓은 도로가 다 차량들로 꽉 찼습니다. 이야, 이 원주 촌 사람이 오랜만에 서울 가보니까 이게, 참 열심히들 산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부지런하다. 열심히들 사는데 목표는 있을까요? 있겠죠.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의미 있는 목표일까요? 만에 하나 의미도 없는 일상을 그렇게들 바쁘게 살아간다면 차후에 남는 것이 뭐가 될지 안타깝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전교 1등을 했습니다. 한 아이는 문과에서, 한 아이는 이과에서.
이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중하위권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지나 1년 지나 최상위권으로 치솟은 겁니다. 강남에서 등수를 몇 단계 올리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원의 성적은 형편없는데 학교 성적이 1등을 해버린 겁니다. 학교 성적보다 학원 성적이 정확하다고 그러네요. 학원이 밑바닥인데 학교에서 1등한 거예요.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 학교 교무부장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짜고서 무려 9과목이나 되는 시험지를 빼돌렸습니다. 왜 공부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그 아이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니 참 문제 아이는 없는 법이죠. 우리 어른들이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신껏 공부하는 학생들은 훨씬 많습니다. 나름 목표를 가지고 애써서 땀 흘리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부류들이 스프링팍 양과 같이 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목표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싫어서 혹이라도 뒤에서 계속 밀고 올라오니까 만에 하나라도 앞자리를 뺏길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남들 하는 것 정도는 해야지 싶은 마음에 그냥 뛰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건강하지 않아요. 이건 짐승적인 본능적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뛰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때 신나는 법이거든요. 목표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인생은요, 빨리 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불행한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아름다운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움도 생애의 목표가 아름다울 때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오늘도 유혹합니다. 평생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 텐데 그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목표를 상실케 하는 겁니다. 왜 사는지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바쁜 겁니다. 애고 어른이고 바쁩니다. 성도들 얼굴 보기 힘들고요. 신방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애들도 너무나 바빠서요. 성경 장원급제 좀 너 출전해라. 저 바빠요. 엄마가요 7군데나 보내요. 아이들 그러는데 아이들 구원받아야 되죠. 죄로부터 구원받고 세상 죄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쁘게만 돌아가는 이 빗나간 스케줄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그거 구원 아닐까요? 일전에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애들 축구 좀 시켜주세요. 아이들이 주말에 갈 데가 없어요. 놀 곳이 없어요. 교회에서 아이들 모아서 축구 좀 시켜주십시오. 최동길 집사님, 아이들 축구 좀 시켜주십시오. 혼자만 전국으로 다니면서 공 차지 마시고 주시는 은사를 그렇게 사용한 아이들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놀이를 돌려주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난 아이들과 더불어 생활해 본 적은 요즘 없지만 스마트폰 외에 아이들이 놀 줄 아는 게 있을까? 다방구 이런 거 할 줄 알까요? 다방구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칼싸움하고 놀이문화, 놀이터, 비전타운 만들어줘야 된다. 애들이 놀 수 있게. 겨울이면 썰매 타고. 마귀와 강야에서 예수님께 접근한 시험의 성격이 바로 이겁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네 가진 능력,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본인의 존재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라. 거두절미하고 생각할 거 없다. 그냥 부귀와 영화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함정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시편 91편 예언에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서 발이 부르지 않게 할 거다. 이런 예언이 있지 않냐. 그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떨어집니다. 그 성전 뒷꼭대기는 밑에 기드론 골짜기와 연결이 돼서 이 높이가 상당합니다. 최소한 40m입니다. 그걸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중국에 내공이 쌓인 무술하는 사람처럼 사뿐 이렇게 내려앉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멸시 받는 자리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는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이 풀렸습니다.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의 공로로 다 씻음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해내셨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마다 죄악에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단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파리는 쓰레기더미에 앉습니다. 사단은 죄가 있는 곳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꿈을 안고 거룩하게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사단은 힘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화려한 영광에 도취돼서 십자가를 외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까지 꼬여가지고 예수님 그만둡시다. 십자가 그까지 거 뭐 누군가는 하겠죠. 우리 그만둡시다. 왜 예수님이 합니까? 왜 하필 예수님이 그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하지 맙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보다는 영광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나 십자가 흔적이 묻어있지 않는 게 영광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요 수치입니다. 그거 수치인 줄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영광을 얻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계략에 넘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와 영광에 칭찬과 박수에 인정에 이런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다 완전히 폭삭망했어도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은 십자가 그늘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히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려고 합니까? 그때 여러분은 십자가 길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넓은 문을 제시하나요? 좁은 문로 가시고 빛나는 자리로 이끌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단이 주는 영광은 순간적이죠. 일회용입니다.
그러나 후회와 수치가 남습니다. 영광이 다 똑같은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진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사뿐 내려앉았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신기한 것과 가치 있는 일을 혼동한다. 데이빗 카퍼필드라는 세계적인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술쇼. 비행기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만리장성도 맞뚫고 지나가고 희한한 일을 합니다. 글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그 마술사를 존경할지요? 넌 앞으로 커서 마술사 되라, 마술사 되라. 그런 부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술은 신기한 구경거리는 되지만 가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 분명히 하십시오. 신앙 용어 가운데 하나님의 세속화 작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공동체 아니면 하나의 민족을 택해서 은혜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 복들은 다양합니다. 획일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 복을, 어떤 사람에겐 저 복을. 동일한 복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각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각자 그것으로 개성 있게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명입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각자 몫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그걸 때로는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우월감을 갖고 남들을 깔보면서, 그리고 그 주어진 것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복을 남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를 상실한 특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세속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셨죠. 엄청난 복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이런 복을 받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감사하죠. 충성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선민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교만했고 특권의식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이방민족 천시하고 복음화 사명엔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그 잔을 옮겨버렸잖아요.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다 복을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라도 허락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여러분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데 급급하면 그건 목표를 상실한 축복이 됩니다. 그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세속화가 됩니다. 그러나 목표를 하나님과 잘 맞추면 그건 그 받은 축복이 강화됩니다. 특권이 더 강화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받은 달란트를 잘 목적대로 사용해서 받은 만큼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이 축복이 강화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 설립 목적대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됐을 때 계속 더해집니다. 은혜가 더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해지고 복주심이 더해지고 은사가 더해지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전 세계 영혼들을 감당할 만큼의 영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신 그 은혜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모인 숫자가 120명에 불과했지만
그 120명 가지고 세계를 감당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래 주셨던 은혜가 강화되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세인교회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요, 방황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사단이 던져주는 거짓된 목표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징어 잡이는 한밤중에 합니다. 가까운 바다에 환한 불빛을 밝혀서 오징어를 유인합니다. 그 거짓된 빛에 속아서 오징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미끼를 덥석덥석 무는 겁니다. 그리고 낚시에 옆구리가 끌려서, 아가리가 끌려서 쫙 오징어가 올라갑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속이는 가짜 빛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일수록 현란합니다. 그거 이번에 놓치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학벌이니 문벌이니 출세니 쾌락이라는 이름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사랑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말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성도들이여 깨어있으라고. 신부된 교회여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시간마다 기도로 깨어있는 것도 깨어있는 거지만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한지를, 이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합시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예, 당시의 인기로 봐서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호합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본인은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 사람이 깨어있다.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요. 구원과 영광, 능력과 승리, 모든 축복과 은사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분이 작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꿈꾸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이 길이 좁고 협착하기에 찾는 사람도 없고 인기도 없고 때로는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도 많습니다. 예수처럼 사는 게요. 그런데도 그 멀고 험한 듯 보이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인생 다 살고 예수 만나야 그거 성공한 거 아닙니까? 교우 여러분, 실수 없기를 바라고 주님 마음 간직하고 살다가 여러분 한 사람도 외회 없이 다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